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면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 3.1절 기념주일로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임재하시고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50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보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 예수는 종을 찬송하네. 양들아 바다야 마른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교동문 99번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있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다 함께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 어떤 의로운 행실로도 우린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한 저희를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생명구원을 이루신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오늘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정욕을 쫓아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오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말과 행함과 하나님 모든 생각 속에서 지은 더러운 죄악들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입히시는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고백 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4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라 찾은 그 감격을 해내우소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북을 치고 나팔 불며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 뜻을 전해주세.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죄와 우상 몰아내고 믿음으로 하며 순교자들 본받아서 주를 위해서 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우선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사랑으로 복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 나라를 살리신 뜻 세계 만민이 하밀세. 기쁜 소식 전파하라. 지상 명령 준행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우선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시간 백남호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뜻을 마음속에 새기며 사순절 첫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주님 말씀 듣게 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께서 먼저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거짓 없는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옵소서. 올 한 해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한층 믿음으로 더 성숙할 수 있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세상 모든 삶 속에서 겸손과 배려, 용서와 사랑으로 섬기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동원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신 때문에 나에게 피해를 보았다기보다는 당신 덕분에 감사합니다를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와 평강의 하나님, 지구촌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코로나와 전쟁으로 인하여 세계 모든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이때 트리키의 지진으로 인하여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에서 지켜주시옵고 하루속히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어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묘리 되시는 주님, 동원교회를 뜻이 계셔서 제기동에 세우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부흥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막혔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로 새 생명을 살리는 교회, 의로와 사랑이 넘치는 봉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 일터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를 향해 선교의 사명을 다하고 복되고 귀한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같이 끝까지 믿음의 선교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취직과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를 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좋은 일자리를 얻게 하시고 직장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우리 여러 자녀들의 신학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하시사 좋은 스승,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그들이 믿음의 명문가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사역하고 세상의 비전을 세워가는데 주님 기이 쓰시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과 끼는 영육간의
고통받는 성도들의 기도를 간구를 귀 기울여 주셔서 믿음 안에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셔서 병든 몸과 마음의 상처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목회를 펼치시며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어 온 성도들의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마음으로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와 찬양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과 봉사하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의 찬양처럼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돌아가실 때 그냥 가십시오. 찾아가지 마시고 다 던져버리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단 교회력에 의한 3.1절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올해는 3.1운동이 일어난 지 104주년 되는 해입니다. 우리 3.1운동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인해서 우리 조선도 일본으로부터 자주국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학생들이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면서 전국적으로 일어난 운동입니다. 3.1운동의 특징이라면 2천만 온 결애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친 거국적 민족 운동입니다. 신분과 지역,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국적으로 100만 명이 넘는 그 연 인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일어났던 거국적인 민족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말과 글을 빼앗겼습니다. 자유와 인권을 유린당하고 굴종과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조국의 독립과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진정한 평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비유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맛있게 먹고 즐기려면 일단은 몸이 평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장육부가 평화해야 마음껏 즐길 수가 있어요. 몸이, 기관들이 평안하지 못하고 평화롭지 못하면 우리는 음식을 맛있게 즐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정말 즐기면서 자유롭게 마음껏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평화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목회자와 평화해야 말씀의 은혜가 돼요. 성도들 간에 평화해야 교회 생활이 즐겁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평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평화는 폭력으로 이룰 수 없어요. 힘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100여 년 전 우리 땅에서 일어난 3.1운동의 특징이 있다면 이것은 불의한 일본 제국주의의 권력 앞에서 정의롭게 저항한 운동이었습니다. 힘에 의한 복종을 강요하고 그 힘의 제압으로 자신들의 야욕을 성취하려 했던, 또 거기에는 폭력과 인권 유린과 전쟁이라는 그 악순환이 반복되었던 그 이러한 거대한 탐욕을 확장하려는 것에 대한 묵인을 거부하고 저항했던 운동이 바로 3.1운동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폭력에 맞서 싸웠지만 3.1운동은 비폭력이었어요. 평화운동이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잔인한 일본 군경을 상대로 해서 비폭력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유와 평등을 외쳤습니다. 오직 이 비폭력으로 이 폭력의 악순환을 끊고 비극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3.1운동의 비폭력 평화운동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폭력은 폭력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힘에 의한 강요, 힘에 의한 굴복은 진정한 평화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평화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자유를 위해 싸우고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분연히 떨쳐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는 평화를 위해 싸워야 되는 거죠. 평화를 위해 싸운다는 것은 평화를 깨트리는 것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힘과 무력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자기들끼리만의 평화를 누리려는 그 어둠의 세력들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3.1운동의 정신을 따라 평화를 깨트리는 차별, 또 폭력, 또 무력으로 생명을 죽이고 인간의 참된 존엄과 가치와 행복을 빼앗으려는 그 어둠의 세력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양심으로, 또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우리는 싸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역사적인 자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나라가 마주하고 있는 이 북한과의 관계, 오늘 우리 한반도 현실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위치한 이 동북아시아는 군비 증강의 각축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남과 북의 군사적 대결로 인해서 긴장의 수위가 계속적으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미사일 한 방을 쏘면은 온 국민들이 걱정하고 막 사재기도 하고 불안에 떨었는데요. 요즘에는요, 쏘라고 해 그냥. 응? 우리도 쏘지 뭐 설마 쏘겠어? 너무 무감각해져 있다는 거예요. 놀래지를 않아요. 도대체 얼마나 해야 우리가 이제 놀랄지, 이게 과연 믿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무인 정찰기가 드론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요. 또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군사적인 대응의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면서 양측이 제어되지 않는, 그냥 브레이크가 고장난 열차처럼 무작정 그냥 달려가고 있는 이 불안한 상황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남북의 지도자는 선제 공격을 불사하고 쏘면 우리는 더 먼저 쏘겠다, 몇 배로 응징하겠다라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누가 이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이기더라도 다 죽습니다. 우리는요, 다 죽습니다. 이기면 뭐합니까? 다 죽었는데. 자, 그러면 누가 어떻게 어디서부터 이 위기를 해결해 실마리를 풀어야 될까? 갈수록 고조되는 긴장을 해소하고 남과 북이 이 갈등과 이 불안한 국면을 어떻게 이겨갈 것인가? 우리는 평화의 길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평화의 길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2018년 9월 평양에서 남북 정상들이 만나서 남과 북이 일체 군사적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라고 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이나 그 입장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든다. 서해 해상을 평화구역으로 정한다. 교류 협력과 접촉 왕래를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인 보장 대책을 강구한다. 군사적인 신뢰 구축 조치를 강구한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합의가 지금 깨어지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평화로 가는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합의가 지켜지려면, 고조되는 긴장을 해소하려면 남북한 모두 상대방을 이 자극하는 일체의 행위를 쌍방간에 멈춰야 합니다. 힘에는 힘, 눈에는 눈이라는 이 맞대응식은 결국은 파멸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힘으로 위험한 이 대응 방식이 아닌 평화를 통한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평화의 길을 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남과 북의 관계가 빨리 이제 좀 정상화되고, 올해 정전협정 70년이 된다고 하는데 이 평화로운 방법으로 이 땅에 종전이 선언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통일도, 또 복음 한국으로, 통일 한국으로, 열방으로 나가는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고요, 일단은 있는 그것을 그대로 바라보아야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해요. 대화가 안 돼서 불통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화를 많이 해도 소통이 안 된대요. 왜요? 서로를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지 않고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말만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줄 때에 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것만을 옳다고 주장하고 내 것을 주장하고 강요하면 그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닫게 하고 또 주목을
주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이며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은 이 중요한 이 절기가 함께 오늘 모였어요. 겹쳐 있습니다. 3.1절은 어떤 날입니까? 조국의 자유를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났던 민족적 항거의 날입니다. 우리 민족, 우리 선배들의 그 피 흘림과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가 되찾은 해방과 자유입니다. 사순절은 어떤 날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구속적 죽음을 선포하고 기념하면서 우리 신앙인의 자세를 가다듬는 절기예요. 죄로 말미암아 종로로 타고 사단의 결박 가운데 매여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구원의 주로 오신 예수님,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대속의 제물로 주시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생명을 살리는 오늘 그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범죄함으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과 이 민족,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피 흘리심으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새롭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새로워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새 사람으로 입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과 교회의 모습은, 그 역할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얻은 자유를 지키려고 했지만 지금 나라는 이념과 갈등, 분단의 장벽에 막혀 있습니다. 갈등하고 분쟁하고 전쟁하며 이 남북은 오랜 세월 나뉘어져 지금까지 적대시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이 평화의 복음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생명과 평화의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 사명을 우리 한국교회는 잘 감당하고 있는가? 100여 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는 민족에게 희망을 던져 주었습니다. 이 3.1운동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앞장을 섰습니까? 당시 조선 총독부에 남긴 그 비밀 문건 속에는 이 민족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있다면 그것은 조선의 교회다, 이러한 기록을 남길 정도로 기독교는 그 시대의 대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3.1운동만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민족의 역사 가운데 기독교는 민족 역사의 중심에서 변혁의 동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국민의식을 바꾸었습니다. 미신을 타파하고 신분제도를 철폐하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 이 사실을 전파했어요. 그리고 민족의 고난을 대신 지고 국민을 계몽시키는 이 교육을 일선에서 감당을 했습니다. 해방 이후에 자주적인 통일민주국가를 건설하는 그 건국운동에도 참여했습니다. 1960년대 이후 산업화 시기에 한국 사회 민주화, 인권 그리고 통일운동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깃발을 들고 복음의 정신으로 갈등과 분쟁 속에 있는 이 전쟁의 참화와 위기 속에 있는 이 땅에 평화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구속적 죽음을 선포하고 기념하면서 신앙인의 자세를 가다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참된 평화를 통한 진정한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평화의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한 가치로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그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을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이에요. 새로운 사람이에요. 여기서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새롭게 되었나요? 오늘 말씀에 보면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우리는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 나방과 나비 이를 비교했는데, 나비의 인생과 나방의 인생인데요, 성도는 나비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나방은 밤에 활동하며 붉게 타오르는 불빛을 보고 달려들어가, 불나방이에요. 그 불 속에 달려들어 타 죽는 것입니다. 이 불나방의 인생의 특징은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이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바로 이것을 지금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구별되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는 그 불빛을 보고 뛰어들려가는 그런 불나방 인생이 아니라 나비의 인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비는 꿀을 찾아 이곳저곳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몸에 꽃분을 묻혀서 다른 꽃으로 옮겨서 수정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꽃이 번식하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나비처럼 세상을 날아다니면서 생명과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부귀와 인기와 쾌락을 쫓아 살다가 결국 그 유혹에 빠져 죽음을 당하는 어리석은 나방의 인생이 되지 않고 아름다운 꽃, 이 꽃, 저 꽃으로 날아다니고 그 꽃분을 붙여서 이 꽃, 저곳, 저 먼 곳까지 아름다운 꽃을 씨를 뿌리고 이렇게 생명의 꽃을 피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향기나고 또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확장시켜가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 거룩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시고 범죄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죄로 인한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세상에 나가서 화목하도록 그 화목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이 시간은 회개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사순절을 통하여서 회개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던 옛사람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옛사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썩어져가는 옛것을 따라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어요. 새롭게 지심을 받았습니다. 성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회개의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은 회개의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 하나님을 따라 삶을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따라해 볼까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나님을 따라 의로운 삶을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되는데 악에 동조하고 선을 미워했던, 선을 핍박했던 오늘 우리의 삶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서지 못하고 탐욕을 쫓아 살았던 이기적인 나 중심의 삶을 회개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세상을 화해하도록 평화의 복음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의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생명과 평화의 복음으로 살면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살지 못하고 이기적인 이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오늘도 그 탐욕을 쫓아 살아왔던 우리들의 이기적인 욕망과 우리의 삶을 회개하는 시간,
우리의 이 사순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사순절을 통하여서 새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은혜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제가 새봄을 맞이하면 저도 이제 제 목양실을 청소합니다. 청소를 쭉 하는데요, 드는 슬픈 생각은 참 정리도 잘해. 정리를 잘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정리하나 싶은데 정리를 잘해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정리하면서 드는 생각이 관리를 못하더라고요. 정리는 잘하는데 관리를 못하니까 금방 어지러져요. 며칠 안 가요. 한 일주일 지나니까 다시 막 또 쌓이기 시작합니다. 잘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려면 정리만 잘해서 안 되고 관리를 잘해야 되겠구나. 관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나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을 쓰고 나서 제자리에 두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버릴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버려야 돼요. 나중에 다 쌓아놓고 보니까 버려야 될 것들을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버리니까 한 3분의 1은 다 쓰레기예요. 관리를 잘하려면 버릴 것을 그때그때 버리고 필요한 것은 쓰던 곳에 그대로 제자리에다가 두면 이게 그 방이 깨끗하게 잘 유지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제 방을 청소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있어야 될 것은 있을 곳에 제자리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의 모습은 버리십시오. 그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서 살아야 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새롭게 회복되는 이 사순절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뜻 가운데 어긋난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내가 평화를 외치고 정말 사랑을 외쳤으면서도 오히려 평화에 역행하는, 사랑에 역행하는 악에 동조하고 오히려 악을 인정하고 그에 동조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고 평화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힘쓰기보다는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아감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삶은 아니었는지, 오늘 이 땅의 현실들을 돌아보고 이 모든 세계 곳곳을 돌아보며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고 그들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사명과 역할들을 감당해 오지 못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생명의 복음으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먼저 기도하고 주의 주시는 사명과 그 역할을 통해서 작은 것이지만 아름다운 헌신을 이루어가는 평화의 복음, 그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과 평화의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동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과 평화의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동원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사람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고 새 사람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귀한 예물로 담아드립니다. 감사, 헌신, 믿음, 고백을 드리오니 중심의 열매를 열납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려 수고한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말씀의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11주의 성물과 또 월정 헌금, 하나님도 감사의 귀한 헌신을 통하여서 더 많은 감사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 헌금과 열방을 향한 선교의 헌금과 교회를 섬겨가며 시설부스로 드려지는 모든 귀한 헌신과 또 이런 저러한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수고와 헌신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사하신 방 감사합니다. 치유 감사합니다.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지진 피해 특별 헌금도 드리오니 하나님, 저 투류교회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이재민들 위로하시고 속히 그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도록 하겠고요. 공약 3장 우리 최동식 장로님께 낭독하신 후에 애국가 제창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독립선언서 공약 3장 하나. 오늘 우리들의 이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번영을 찾는 결의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고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치닫지 말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한 순간에 다다를 때까지 민족의 올바른 의사를 시원스럽게 발표하라. 하나. 모든 행동은 먼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들의 주장과 태도가 어디까지나 공명정대하게 하라. 나라를 세운 지 4252년 되는 해 3월 초하루. 일어나셔서 애국가 제창하시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라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랑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이 땅에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또 그 은혜의 삶을 잘 살아가고 지켜가도록 우리에게 사명 주신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 나아가며 새 사람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또 이 땅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